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본인 역시도 범했던, 하지만 지금은 돌이킨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꼭 기쁘시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때리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던 것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보았을 때 옳은 일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그렇게 크게 심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하고 살아내는 게 각 사람의 인생의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함으로 교회에 대하여 쓴소리하고 또 뒤에서 또 그 교회의 여러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회를 생각해서래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래요. 근데 교회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도움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더 분란으로 이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저도 부교육자로서 10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교제했던, 적어도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교제했던 같은 동료 부교육자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신학교에서나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어떤 유익이 되는 존재보다도 오히려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위험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떠나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스템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때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조금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돈 따라가면 되고 철저하게 상식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따라가면은 그럼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처리할 때 꼭 그 기준이 상식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항상 잘 전달되고 공유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335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마음의 불신과 원망이 싹트게 되고 물론 기도하면서 또 그걸 넘어가죠.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상처를 받는 분들도 또 쉽지 않게 또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어떤 분께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선 이제 가시게 됐는데 딴 곳으로 그분은 항상 이의를 제기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학교를 하면은 모든 그 지출 내역, 상세한 내역을 우리에게 공개해줘라. 근데 원래 안 그러거든요, 교회는. 그냥 연말 정산 때 한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리고 필요하면은 상세 내역을 그때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법이 아니라 그냥 모든 장로 교회의 정관을 따르는 절차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제는 이 교회가 뭔가 숨기는 게 많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딱 잡고 알아, 이 사람 돈 떼먹는다. 이 사람 교회 돈 가지고 횡령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일화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이제는 저희 교회 이번에 공사했잖아요. 앞에 인테리어 할 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또 이쪽에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중직자분의 한 분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랍니다.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면 교회 사랑하는 분이고 전문가시니까 그분에게 부탁하면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겠다 해서 이제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 부탁을 하더래요. 딱 그 부탁을 받자마자 장로님 저 교회 오래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일 하면서 겪는 많은 일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속상해서 그랬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말과 행동과 선택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어떤 디딤돌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핍박해요. 다 내어 쫓고 고난을 받았대요. 지금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또 받고 있대요. 15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들 죽였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고, 왜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전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왜 그랬습니까? 당신 진짜 악합니까? 좋은 아빠들이에요. 좋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저 오해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살다 보면은 쌈딱 스타일들이 있어요. 쌈딱 스타일.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들이받고 막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던 없던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상대방에 있어서나 또 교회에 있어서나 그것이 유익했느냐.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 것이었느냐.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대를 거치면서 깨달음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때 세대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삶의 모든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기본적인 자질인 부모로서의 역할도 또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지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랑으로. 그렇죠? 정치가 엉뚱한 데로 가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보았을 때 옳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죠. 언제까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박히시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도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또 놀리고 있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도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칠 때 박수 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는 좋다가 언제는 싫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명백히 보면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은 게 인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3년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뒤통수 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영원한 단골도 없는 것 같아요. 맛 변하고 사람 변하면은 또 떨어지는 거죠.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아마 그 20년 목회하시면 한 곳에서 원로 추대해 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주변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끝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은 한 손에 꼽는다는 것이죠. 많은 상처를 받아요. 목회들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일은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선을 긋게 되죠.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이 정부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라는 귀중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와 국가 권력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한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함을 알려주심으로써 항상 삶의 균형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사랑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와 같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섬기고 잘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핑계 따위 필요 없어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나의 그 말과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면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한 정작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이제 17절부터 보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너희는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불과 10여 년 전에 교회에 핍박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 하겠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를 후서를 쓰게 된 경위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이들을 향한 마음은 딱 하나예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완전한 자식이 없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물이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잘못이 크다 해서 그거를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가르쳐주되 용서해주고 또 넘어가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또 서로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교회는 좀 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는 하나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항상 기도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 저를 아울러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분들 정말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들춰내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품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않는 복된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